함께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을 시작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경건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나의 삶과 마음이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며 어떤 생각과 느낌을 받으셨나요? 이 본문을 보며 기분이 상쾌해진다거나 생각이 밝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는 결코 달갑게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땅에 피와 불과 연기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상상할 때마다 섬뜩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표현은 아마도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알려주셨을까? 특히 이렇게까지 섬뜩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표현을 왜 사용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며 자신의 뱃속을 채우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며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뜩하게 표현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사기꾼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부분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시며 이런 날이 곧 올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을까요? 궁금함에 본문에 관련된 연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표현은 구약에서 종종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끝나는 날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범죄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나라를 통하여 의롭고 공의로운 통치가 시작될 것임을 알려주는 비유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시며 온전한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묘사이었던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 표현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같이 섬뜩한 표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 자료를 통하여 발견한 또 다른 것은 19절, 20절 말씀이 결론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 19절에서 20절 말씀은 뒤에 나오는 21절을 더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도록 사용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19절, 20절을 알려주시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곧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 심판을 받고 공의롭고 의로운 나라가 설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나타나게 될 사건과 현상을 말씀해 주시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 곧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불의함을 심판하시며 의와 진리로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더 나아질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온전한 것으로 변화되는 그 과도기는 평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과도기를 통해서 우리는 혼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혼돈을 경험함으로 확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혼란스럽습니다. 법과 문화와 전통이 바뀌는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종종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인가? 내가 지금 선택한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인가? 심지어 지난 시간 내가 생각하고 따라왔던 것이 정말 옳은 것이었던가를 고민하며 걱정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생각하며 갈등하게 됩니다. 물론 불의한 나라를 심판하시며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만 때론 우리는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2절 말씀을 과도기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과도기를 보내며 중심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듯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무엇에 확신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 길이며 바른 선택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움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뢰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구원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양을 찾아 떠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그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매일 나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맡겨주신 일상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상황으로 인하여 잠시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회복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과도기적 상황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 잡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물론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는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상황에 대한 염려로 오늘의 일상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의 일상을 잘 감당하게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미 내게 주신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신앙과 믿음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도기적인 시간을 보내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긴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며 불안함을 견딜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주신 소중한 것으로 변화되는 상황과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아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길 잃은 양처럼 헤매일 때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현재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하여 더 그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생길 줄 압니다. 주님 더욱 위로하여 주시고 그 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간호하며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위로하심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캉스로 또 멀리 떠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오고 가는 길 함께하여 주시고 아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고 돌아오는 귀한 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어진 삶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치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젖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맞는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려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일을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여 성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우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파의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희막한 증거기에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제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위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의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의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고려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체는 상대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통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25장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에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주인이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놓을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사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